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이 뭐죠? 이제 부활절 전에 있는 40일인데 이제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하여서 이제 정확하게는 46일이에요. 근데 그 주일 6개를 빼서 40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2의 수요일은 무엇일까요? 제2의 수요일은 바로 아담을 통해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부어 넣으심으로 그게 인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됐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동안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절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뭐 하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성경 일독을 나는 꼭 40일 동안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특정 헌금 그런 거를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참 회개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면은 심판이 있고 시험, 연단 그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연단과 우리의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금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실 때 40일 밤낮으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 우리 인간들을 내려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6장 5절 인간들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악하고 악한 생각들만 항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2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를 한 명이라도 회개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네? 무두셀라. 몇 년 산지 아시는 분? 969년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였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족보 같은 거 나오면 뭐 누가 누구를 낳나 보지 왜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족보를 왜 그렇게 신경 써 하는데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읽으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년이 지났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산수 못 하시는 분을 위해 제가 힘든 계산을 제가 해서 올려놨어요. 969년. 홍수가 있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에녹이 누구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같이 보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이제 아담부터 이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항상 이게 뭐예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더 낳고 몇 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돼요. 쭉 똑같아요, 이거. 이 그대로. 그런데 에녹에 와서 그 말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에녹에 와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갑자기 동행했다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무두셀라가 에녹의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을 봤을 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는 할락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단순히 걷다, 영어로는 walk with God라고 하는데 걷다가 아니라 항상 같이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과 같이 걸을게 그게 아니라 삶의 전부를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무드셀라의 이름을 봤을 때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는 뜻입니다.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에녹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장손을 낳았는데 지금 장남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에녹은 하나님 무슨 말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께 매달려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도하고 전적으로 매달렸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치 않은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에녹은 단지 하나님과 혼자 은밀하게 만나고 은밀한 그런 동행을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300년 동안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죽고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가 뭐 좋은 거 먹고 무슨 뭐 홍삼 먹고 뭘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 명이 길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악한 세상, 의인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969년이라는 세월을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참 약속대로 참 오래 참으셨습니다. 40일 비일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심판을 보내 그래서 다 세상의 백성들을 다 죽이게 해 어떤 그 사람이 왜 사랑이냐라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님께서 969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 위해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40일 하면 모세의 40일 금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40일을 금식하고 40일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중요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일을 밤낮으로 중보기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들을 사랑하사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들을 지 멋대로 살게 내비두지 왜 그들에게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이런 십계명과 이런 율법을 주면서 왜 그들이 이 세상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은 그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거룩하다, 신성하다도 있지만 구별되다, 분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로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죄로 인해 우리의 거룩함이 깨지고 그 하나님 연결했던 그 다리가 깨짐으로 이제 구별되고 분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주님 앞에 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랑, 40일을 생각할 때 심판, 율법, 근데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 얼마나 도망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서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데 히브리어로 5단어를 설교를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 히브리어로 5단어를. 우리는 그 선포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겁을 주셔?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서 이 시카고 땅에 와서 40일 후에 시카고에
심판이 있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선포는 겁을 주는 그런 시한폭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담긴 회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은혜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본문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 이거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다 보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길어지냐, 이게 한 1시간 반 분량의 설교로 길어져서 1절만 전하는 거. 오늘 그것도 자르고 잘라서 1절만 전하는데 1절이 진짜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독생자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나의 직책과 상관없이 우리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그 일주일 넘게 거의 2주 가까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 네 단어가 계속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네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볼 때 중요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뭘까요? 제가 힌트를 슬쩍 드렸는데 뭐 같으세요? 첫 번째? 그때. 두 번째? 이끌리어.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광야. 그때, 이끌리어, 시험, 광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해하려면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뭐죠? 앞을 봐야죠. 그 바로 전 본문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 2주 전에 어떤 분이 전하셨는데 아세요? 다 잊어먹었지. 나 목사님이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심을 주현절 의미한다고 그때 2주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다음 주에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그때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은 별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아이고 이런 애가 어딨어 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뻐하다의 원어를 보면은 온전히 만족하다예요. 100%. 이 사람은 100% 만점이라 100점 만점이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이고 온전하게 너무나도 흠이 하나도 없이 기쁘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흠 없는 것 같죠? 저 흠 엄청 많아요. 저 진짜. 근데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셔서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말씀으로 인간으로 오셔 육체를 입으시고 침례 받으신 뒤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셨기에 사역을 시작할 때 충분히 나는 하나님이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순종하겠다는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 나중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꼭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쁘구나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 그 영광을 한번 보면 그 영광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기 싫다고 안 변한다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을 때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에 매달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풍파가 오면 왜 하나님 왜 이러셨어? 원망하지만 성령 충만한 자들은 풍파가 오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 뭐죠? 첫 번째 그때, 두 번째 이끌리어. 잘하시네. 역시 설교를 두 번 들으니까 잘하는.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이끄는 것은 성령이 이끌었습니다. 성령이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유의지로 순종하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기 싫은 길을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다면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끌고 가서 회개시켜서 했을 건데, 근데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싫다고 하는 자들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싫다고 하면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앞서서도 안 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말씀을 안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인도하는 길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어.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앞서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고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압섬도 불순종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데 내가 앞서가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순종하고 멈출 줄 아는 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가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그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 아시아 터키 지역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사탄이 막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히 막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끈질기냐면 그 다음 절 보면은 바울은 좌절하지도 않고 7절 보니까 다 같이 보십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 여기서 가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리 가려 그래. 지금 사도 바울은 나쁜 흑심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도 주님께서 우리 사역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때가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매 순간순간 그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나는 그래 어디 아프리카 가서 고아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내가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서포트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17년 정도 섬겼는데 매일 기도를 하고 이제 성령 은사들도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 임재도 체험하는데 그때 한번 기도를 한 3시간 정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일어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앉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네 할 말만 하고 일어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 하나는 열심히 해. 기도 하나는 열심히 한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 하나는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지 할 말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아. 17년 동안 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님에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단 한 번도 아버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세요? 어떤 길을 언제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봤을 때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할 말만 주님에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순종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은사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찬양을 할 때 무슨 성경 구절을 주시거나 아니면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는 무시하지 않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분별이라는 게 힘들어서 이게 나의 생각인지 사탄의 장난인지 성령님의 응답인지 구분하기가 힘든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말씀에서 왜곡되지 않았나예요. 이제 아무리 놀라운 말을 해도 이게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돼야지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사탄의 특징이 뭐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영분별 못 하시면 목사님들하고 상의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하면 위험해요. 사순절 기간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고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에 가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을 앞서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죠? 시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어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두 개가 나와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그냥 시험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유혹을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시험과 유혹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목적과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 시험은 뭐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게 시험입니다. 유혹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멸하기 위한 그게 목적인데, 사단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유혹이 오고 우리 육신에서도 그 유혹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테스트는 우리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유혹은 우리의 패망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템테이션, 유혹을 통해서 왔고, 또 테스트는 그 전형적인 테스트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진 건 좋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무의식적으로 죄와 수치심에 빠지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뭐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었다고 해요. 자기의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은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 그런 수치심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이 어두움에 숨어있는데 우리가 가면은 밝아져서 그의 수치심이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이끄시고, 세 번째 시험, 마지막으로 광야입니다. 요단강은 축복의 자리였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반대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자리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시험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였지만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가서 시험하시냐? 광야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했었는데,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부흥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을 하시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대형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며가지고 캄보디아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여러분들을 모아서 단기 선교로 가는데 그 한국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대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선교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없다. 진짜 그 교회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단기 선교팀을 꾸며서 캄보디아로 갔어요. 근데 캄보디아 와서 그 선교사님이랑 그 단기 선교팀이랑 밴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비 오는 날 갑자기 그 군인들 한 열 몇 명이 소총을 들고 차를 막는 거예요. 총을 겨누고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좀 뒤지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그 선교사님도 처음 겪었대요. 그런 일들을. 근데 그래도 우리 기도하자. 이거 무서워도 기도하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이 밴을 열면서 트렁크를 열고 이제 차에 캐리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여행 가방이 있는데 이거를 다 수색하겠다.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팀이 우리 저기에 돈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지금 찬송가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 지금 선교하러 왔다고 우리 잡아가면 어떻게,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하면서 갑자기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형교회, 그 믿음이 제일 좋다는 그분들만 불렀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선교사님을 향해 쌍욕을 하면서 이런 곳에 와서 내가 개 죽음을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우리들을 왜 불렀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뭐 선교를 맡고 뭐 그 찬송가와 그 성경책을 찾는 게 아니라 마약 밀수 아닌가 해서 마약을 찾기 위해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경찰이 없으니까 그냥 경찰이 군인들이 그냥 보내줬다고 해요. 가라. 광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나의 참된 모습과 나의 참된 믿음,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좋을 때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받으면 그거로 선교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고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나의 진정한 모습과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광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리를 허락하시고, 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위험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에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선포했던 자리에서 지금 광야에 홀로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끌리어 시험 광야. 그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을 앞서지도 않고 불순종하지도 않고 그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시험, 그 어떤 시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그 어떤 유혹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그 외로운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외로워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광야에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능력 주셔서 어떤 시험도 이기고 광야가 외로운 곳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광야에 홀로 계시는 분, 성령 충만함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어떤 시험도 이기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칭찬받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축복의 자리 요단강에서 외로운 자리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신 예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삶에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술이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